한 사람이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타작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타작하는 장면을 혹시 못 봤을 거예요. 우리 파주만 하더라도 신도시로 형성된 요 지역만 좀만 벗어나면 오가는 길이 어떻죠? 지금 한참 모가 자라고 있죠. 넓은 이 들판에 벼가 자라고 있죠. 살라무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어린 친구들 중에 살라무가 아니라 바람에 따라 물결치면서 이렇게 때로는 흩날려 보이는 이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벼, 뭐 심는 것도 요즘에는 다 기계로 이안기라는 걸로 다 심지만 예전에는 모내기철에 5월 중순쯤 되면 모내기가 시작될 때 사람 손으로 일일이 그 논에 그 가둔 물, 그 찰랑찰랑거리는 그 논에 하나하나 벼를 심었습니다.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낫으로 다 곡식을 걷어들인 다음에 탈곡을 했어요. 뭐 탈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긴 나무 막대기, 긴 그 좀 두꺼운 나무 막대기에 철심을 막 꽂아 놔요. 거기에 벼를 곡단을 잘 집어서 내려치는 겁니다. 그리고 긁어내요. 그러면 뭐만 딱 떨어져 나갈까요? 이삭, 잘 여물은 이삭들만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지푸라기는 다 버리고요. 자, 그렇게 지금 이 벼를 이렇게 이삭을 수확하는 것을 탈곡이라고 합니다. 탈곡할 때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먼지도 일어나고 더군다나 지금 이 한 사람이 타작하고 탈곡하는 거는 어떤 작물을 탈곡하고 있는 거냐면 밀입니다. 밀이에요. 여러분 혹시 밀 모양 아십니까? 보리 모양이랑 거의 비슷한데 쌀 겨에도 삐죽 튀어나온 약간 가시처럼 돋아난 게 있지만 밀과 보리는 가시처럼 길게 그 이삭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길게 나 있어요. 그러니 탈곡을 할 때 그 가시들 먼지들이 휘날리면서 어떨까요? 몸에 들러붙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따가워요. 바로 이 탈곡을 이 한 사람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11절 하반절에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왜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겁니까? 밀을 타작할 때 탈곡할 때 먼지가 흩날리기 때문에 그 먼지가 흩날리는 것을 보고 누가 쳐들어옵니까? 누가 빼앗으러 옵니까? 미디안 족속이 추수할 때 그 먹을 것을 뺏으러 밀을 뺏으러 오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은 어디서 지금 탈곡을 하고 있어 타작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아마 포도주 틀도 위에 지붕을 덮어가지고 속에서 몰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땀에 비 오듯이 내리는 그 땀에 그 밀겨 그 가시들이 온몸에만 박히고 쓰라리고 긁을 때마다 아프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꼭 참고 숨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사람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이 기드온에게 다짜고짜 큰 용사라고 말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겁나서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수확한 이 밀을 뺏길까봐, 이 양식을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탈곡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모습과
큰 용사라고 말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서로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비참할 정도로 비겁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역정을 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뭐라고요? 저한테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죠? 큰 용사라고요? 아니 세상에 제가 용사이기는커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가 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읽기 시작했지만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파종할 때면 파종이 뭡니까? 씨앗을 뿌릴 때예요. 논밭에 씨앗을 뿌릴 때예요. 씨앗을 뿌릴 때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파종한 씨앗은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떤 씨앗이었을까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지금 가을에 추수할 때 쳐들어오는 건 말이 되죠. 하지만 지금 파종할 때예요. 우리도 예전에 보릿고개라고 있었습니다. 2월에서 이 3월 어간까지 곡식이 다 떨어져서 초근 목피라고 해요. 풀을 뜯어먹고 나무 뿌리를 삶아 먹고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도 아니에요. 197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에 여전히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식량이 귀하던 때예요. 자식이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바로 파종할 씨앗이에요. 파종할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여러분 가을까지 견딜 수가 없네요. 가을이 돼서 씨앗을 뿌리지 못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파종할 때 씨앗을 뿌리기도 전에 누가 쳐들어오는 겁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종할 씨앗을 뺏어가는 겁니다.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사정 봐주지도 않고 아예 단순히 먹을 양식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말리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 기드온은 용케 그런 와중에도 종자를 보존했어요. 가을에 결국 추수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가을의 추수 기드온에게 귀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미디안이 있죠. 멀리서 타작할 때 나는 그 먼지, 그것을 보고
먼지가 있는 것을 보고 쫓아와 자기가 추수한 것들을 다 뺏어갈까 봐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덮개를 씌우고 땀을 삐질 흘리면서 온몸에 들러붙은 그 밀겨, 그 껍질들이 몸에 달라붙을 때마다 그것을 박박 긁어대면서 지금 이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하고 겁이 많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한 사람 기드온,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자신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기드온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렇지, 나는 큰 용사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도록 포도주 틀에서까지 타작을 하게 만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 나의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 그 이적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6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맞아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이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했을 때 넘겨줬다라는 의미는 기드온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을 썼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이유가 사라진다면, 이유가 제거된다면 넘겨주셨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겠죠. 이유가 있는 넘겨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마치 버린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드온은 이 일이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징계였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이적, 우리가 힘이 없더라도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이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요. 그때와 같은 하나님의 이적이 있어야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뒀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리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간과하심입니다.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가장 억울해하고 힘든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사기꾼에 남 등쳐먹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그러면 좀 자식들이라도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식들도 아버지가 그 부모가 사기친 돈으로 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또 대를 이어 잘 살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 야, 하나님도 무심하지.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내버려두고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뭐 실수한 것 같고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안달복달 들들 볶으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것,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계속 그렇게 악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그 자식들은 어떨까요? 그 아비의 악행을 보고도 전혀 그 아버지의 죄에 그 아비의 죄의 자리에서 떠날 생각을 못하고 여전히 그 죄의 사슬이 그들에게 되물림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그냥 간과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저주는 없습니다. 심판은 없어요. 우리가 사생자 곧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징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것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우리가 넘겨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라고 하고 말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왜요?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희의 악함, 너희의 죄악을 깨닫고 도무지 그냥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그 증거입니다. 기드온은 말합니다.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 제일 작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징표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 기드온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징표로서만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해요. 아니,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용감한 자라고 말해요. 큰 용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큰 용사도 말이 안 되고, 아니 내 꼬라지를 보면 지금 이 타작을 할 곳을 찾아 지금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 모양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그런데 너의 힘으로요? 아니 제가 힘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 하나님, 제게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그 증거로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징표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시험을 해요. 어떤 시험을 합니까? 17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그대로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염소 한 마리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로, 한 에바는 3kg 정도 되는 밀가루예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무교병이죠.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제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어디에 올려놓습니까?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거기에 국을 부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여호와의 사자는 무교병 떡 위에 불을 부으라고 말했을까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불에 잘 타요. 그러나 거기 위에 국을 쏟아 부으면 그게 불에 탈까요? 뭐 간혹 요즘에 그 기상 이변 때문에 중국 그 지방에서 지표면의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계속 나오는 기사입니다. 뭐 계란이 구워지고 거기에 삼겹살을 구워 먹더라고요. 철판을 올려놓은 다음에 지글지글 막 익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떼아볕에서 바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뭐 자연발화해서 불에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국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자연발화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국을 붓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떡, 다 젖은 떡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자 그것이 불에 다 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지금 이 기드온은 그 이적과 기적이 시행되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 것을 깨달았을까요? 예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실을 기드온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경우에는 천사인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보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을 알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죽을까 하고 지금 그 극도의 공포감을 누릴 때, 그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 현장을 이름하여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제단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샬롬은 무엇입니까? 샬롬은 무엇입니까? 샬롬은 무엇입니까? 화평, 화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어요? 하나님과 극단적인 반목의 현장이 바로 여호와의 샬롬이 선포된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이 그 자리에 선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사실 그와 같아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 샬롬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말하지만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평 말하지만 어떤 예배의 현장도 예배 드리는 곳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내가 내 앞에서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보듬으십니다.
이 아이러니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 중에 그 어떤 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정도 되니까 예수 믿지 라고 믿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었을 때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좀 사람답게 살아갈 때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뭐 그렇게 좀 생각할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 그 어떤 누구도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셨지, 선택해 주셨지, 그렇게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싸가지가 있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아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며 울며 통탄하며 나아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과 함께 또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언되는 그 현장은 우리의 갈등, 우리의 연약함이 끝간데 없이 내몰리는 그 현장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선언되고 선포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이 선포되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반목.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현장,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며 그를 심판하고 어쩌면 그를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한 자로서 죽이셔도 할 말이 없을 그 현장이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샬롬이 선언되었던 것처럼 이 끝간데 없는 이 갈등의 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선언되는 곳, 선포되는 곳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 때로는 그 의심이 끝간데 없이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름이 선언했던 대목을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루온 그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들의 국가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선포된 대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끝없는 씨름을 하던 곳 아닙니까? 내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다짜고짜 축복이에요. 야곱강 건너편에서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놓지 않고 있던 그 씨름을 건 그 사람을 놓지 않고 있는 야곱의 환두뼈를, 엉덩뼈, 엄치뼈, 이 고관절으로 생각이 되는 그 뼈를 쳐서 부러뜨려서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져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기꺼이 기쁨으로 져주는 상대는 자녀밖에 없습니다. 내가 졌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끝내 하는 말, 마지막으로 끝내 하는 말은, 그리고 허락해주는 그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내가 졌다. 야곱이 어디 하나님과 싸워 이겼어요? 고관절이 부러졌죠. 고관절이 그런데 부러지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졌다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줍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인간의 끊임없는 이 어떤 이 갈등, 그 끝자락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의 지경이 혹시 어쩌면 내 안에는 내면의 갈등, 때로는 하나님과의 갈등이 그 끝없이 어쩌면 더 이상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어쩌면 하나님이랑 끝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현장인가요? 그렇다면 어쩌면 거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어쩌면 나에게 불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대적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선언되었던 것처럼요. 앞서서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너의 힘은 누구의 힘일까요? 이 너의 힘은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기드온의 힘입니다. 너의 힘. 하나님은 너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와 함께 내가 있을 것이기에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작은 자예요. 실제로 작은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는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일도 아니에요. 어쩌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영입니다. 하지만 0 더하기 무한대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0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무한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내 이 싸움입니다. 여기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그냥 뚫려버립니다. 그냥 뚫려버려요. 그러나 벽에 놓고 아무리 해봐야 뚫리지 않습니다. 뚫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내 이 싸움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하면서 우리는 nothing입니다. 저는 nothing이에요 해요. 때로는 그래도
어디 부흥회라도 가고 기도원에도 좀 갔다 와서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냥 교만해져서 이 세상이 다 내 거인 것처럼 하죠. 그래도 마음이 좀 충만하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신앙에서의 싸움이 내내 이 싸움이에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다, 하나님께 떨어져 있다. 내내 우리의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큰 용사여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집안이고 그 집에서도 나는 가장 보잘것없더라도 어쩌면 그럴 수 뭐 어쩜 우리 중 누가 대단한 집안에 또 그 집안에서도 내가 제일 못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선언하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라고 말하십니다. 어깨를 펴고 자긍심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또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염려와 불안, 이 회의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 내 삶의 현장이 그것이 다가 아님을 내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더드림 성도 될 수 있기를, 더드림 자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